저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12절에 보면 친위 제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술 맡은 관원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에 종됐던 히브리 청년이 요셉은 실제로 이제 보디발에게 노예로 들어오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매우 큰 신용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의 불미스러운 에피소드와 누명 가운데에서 옥에 갇히는 제수의 신분이 되고요. 사형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억울한 자리에서, 억울한 신분에서, 또 억울한 처지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매우 용한, 또 매우 정확한 꿈 해몽가로 바로에게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신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지난 어제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41장 1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리고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여러분,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창세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 가운데에서 그의 삶들이 실제로 그렇게 성취돼서 한 사람은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본인의 권위에 본인의 자리로 복직되어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면 만 2년이 딱 정확하게 지난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의해서 자기의 꿈이 해몽됐고 자기가 복직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바로의 최측근이고 또 바로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관원장이다 보니까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또 그날도 여지없이 바로를 아련하러 가는데 바로의 모습과 표정이 과거 2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너무나 흉흉한 꿈, 너무나도 정말로 몸서리 쳐지는 꿈을 꾼 나머지 그 표정과 그 어떤 안색이 파리해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찰나에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적 요셉을 만났던 시간들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에 등장하는 이 아침에 그럼 요셉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관원장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당신의 나중에 혹여 잘 되게 된다면, 달리 말해서 복직하게 된다면 나는 이러저러한 억울한 사람이니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벌써 2년이 지나서 어쩌면 요셉은 관원장에게 요청했던 그 부분을 그냥 내려놓고 여전히 그날 아침에도 눈을 떠보니 아,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서 또 영원히 노예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게 이날 아침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아침인데 한쪽에서 바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꿈 해몽가로 추천받고 있고요. 똑같은 아침에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 가운데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저자가 지금 그 시간을 뭘로 덮고 있냐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요셉의 시간을 일치시켜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에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가장 깔끔한 옷을 입습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알아보고 너가 꿈을 능히 잘 푼다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요셉의 답변이 16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바로를 첫 대면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바로면 여러분 신의 아들입니다. 바로라는 말 자체가 파라오라고 해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 태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동일한 존재였어요. 즉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전 제국, 전 세계를 통치하던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가 사실은 바로였거든요. 그럼 그 첫 대면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두려워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지금 16절의 뉘앙스에서 볼 때에는 요셉은 준비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답을 꽤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너가 꿈을 잘 푼다며 그랬더니 그의 요셉의 대답은 당신이 지적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겸손한 표현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이 편안한 대답이다라고 하는 편안함이 바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16절 안에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상황 또 이 꿈에 대한 해석과 해결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께 그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답변이 사실은 16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40장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것이 불과 앞에 40장에서 관원장들을 만났을 때의 요셉의 고백이었거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꿈,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해석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나의 꿈,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풀어가실 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에나 지금 심장 떨릴 만큼 두려운 바로왕을 아련할 때에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께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의 샬롬을 선언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있고 용기가 차 있는 요셉의 답변 가운데에서 바로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아래의 본문들이죠. 그리고 그 꿈을 쭉 듣고 나서 25절에서 요셉의 또 한 번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함께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예. 거기에서도 역시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어떻게 해요?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이신다는 단어 역시도 과거적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이실 일이 무엇인지를 내보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보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보이심이라는 단어예요. 즉 여러분 창세기에는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화두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구원이나 가족의 구원이나 한 국가의 구원, 달리 말하면 한 개인을 향한, 가족을 향한 또는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가족을 살렸고요. 바로의 꿈은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는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시인 묵시가 풀어 설명되어지는 누군가의 대언을 통해 바로 요셉과 같은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환히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25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감옥에서나 지금 바로왕 앞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어요.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상황들, 나의 삶의 꿈, 이 모든 것의 해석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요셉을 담대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혹시 정말 저희들의 삶은 그 삶의 해석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아갈 때 저희 안에는 믿음의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들의 삶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저희들의 삶은 이 유불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찬양을 드리러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로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 해석, 어떤 상황, 한계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풀이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를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아까 했던 기도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셨던 그 영적인 감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 스스로가 나의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충동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인간이고 가능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또 진실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해석과 해결이 진실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요셉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에 대한 또 애굽 땅을 향하는 해결책 역시도 본문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로부터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꿈을 들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그리고 이 바로의 꿈 가운데에서 요셉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왕 당신에게 보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32절에서도 동일하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애굽 땅에게 있어서는 위기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인력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있을 흉년이 앞에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의 풍요로움을 싹 잊게 할 만큼의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한 흉년이 될 것을 지금 요셉은 풀이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이 하나님을 통해 요셉의 입을 통해 나아간 것처럼 요셉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지금 본문 33절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셉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적재적소 가운데에서 애굽 땅을 지혜롭게 또한 공의롭게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4절에서 바로 그런 감독관들을 통해서 정확한 수량을 체크해서 풍년 동안 걷어들일 소득 중에서, 소출 중에서 5분의 1을 정확하게 거두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저축하자, 비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읍 가운데 저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가 했던 주 업무들이 무엇이었냐면 풍년에 얻은 소득들을 쌓아둘 창고를 짓는 일이 요셉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35절에 보시면 바로의 손에 돌려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든 생산의 소득물들이 바로의 손을 통해 들어가서 바로의 손을 통해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곡물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막대한 권력을 바로가 다시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가 감옥에 있었을 때의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바로왕 앞에서의 요셉의 모습과, 또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요셉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였고요, 옥에서는 일종의 감옥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총리 대신, 더 정확하게는 한 국가의 총무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꿈은 그가 밑바닥인 종의 신분에서 역전돼서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유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시대가, 그 국가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당할 그 어떤 위기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빚으셔서 그 땅의 필요, 그 공동체의 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가도록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영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통하여, 한 국가를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꾸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 안에서 요셉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저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상황과 문제와 꿈을 해석할 리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애굽에 종됐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의 자리에 있던지, 감옥의 자리에 있던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던지, 우리의 믿음의 질과 믿음의 수준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일희일비합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낙심되어서 내가 믿음 없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행할 행실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여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행하고 나아갈 바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리되는 현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출발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서 온 선물이므로 내가 그 믿음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이 꿈은 결국에 애굽도 살리고 야곱의 가정도 살리고 또 요셉도 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요셉의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꾸심은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시고 풀어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저희는 결과를 기억한 나머지 그 결과가 부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니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그 입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문제가 놓여 있고 한계 상황이 찾아오고 우리가 해결하고 해석할 수 없는 답답함들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 없는 자라 착각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 스스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 보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